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갑자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갑자기 띄었네. 성탄절에 이은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출애굽기부터 해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오는 이 기간이 거의 1년 6개월, 2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비박을 받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어제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하지. 누구겠어요? 주변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좀 누가복음을 좀 같이 보면서 예수님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여러분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새로운데 왜 똑같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을 하면 또 이런 말이 어느 순간 언제까지 할 거야라는 말이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의 4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신약의 4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죠. 그죠?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고 주요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1차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조금씩 그 다른 면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복음서가 함께 종합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차로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또 인용이 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반면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의 인사로 보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봉독해 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우선 누가복음은 특별히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드러나 있어요.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에게 써보낸대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각하라는 존칭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각하라는 존칭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위 관료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데오빌로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 서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축소 또는 확대되어서 잘못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그 공생애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쓰여진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1차적인 독자를 삼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독자되었다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오버랩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버랩되는 것이 있고 사건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면을 구약을 연상하면서 보게 되면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우선 구약의 인물이 가장 처음 누가 나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약의 인물이 딱 나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5절에 누가 나오죠? 예, 사가랴요? 사가랴는 누구요? 헤롯이요? 헤롯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론 나오고 아론 전에 누가 나오는데 아비야가 나오죠. 그렇죠. 예, 갑자기 오늘 퀴즈 대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 아비야가 누구냐면 아론으로 이어진 24 제사장 반열 중에 한 제사장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 그게 그 아비야를 따라서 내려온 사가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야, 제사장 반열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오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후손이래요?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죠. 이는 이 사가랴의 가정이 제사장 가문 중에 정통성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시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각 반열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냐면 약 1000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 반열이 쫙 들어가니까 1000명이 들어가서 그 들어간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섬기게 돼, 제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들어가게 되는 한 사람, 당시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평생에 이 성소 한 사람으로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귀한 기회인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기회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가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 향단 곁에, 분향하는 향단 곁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에 아비야의 반열을 따른 정통제사장 가문을 잇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맞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정통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다음 인물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구약에 어떤 사람이 딱 나오죠? 엘리야, 그렇죠. 표면적으로 엘리야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에 정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웁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가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또 구약의 인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구약의 인물이 또 나와 있어요. 방금 봉독한 그 말씀 중에 구약의 인물들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삼손. 왜요? 와, 대단하시네요. 예, 오늘 20점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딱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어난 자 딱 그쵸,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라고요?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나시린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른 사람이 삼손이죠. 제가 청년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오빠 나는 삼손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삼손은 나시린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다가 끝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 나시린인데 나는 그 나시린이 너무 부러워라고 말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가 나시린이야. 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네가 나시린이라고 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시린. 나시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시린 하면 우리는 삼손만 생각하지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자, 그럼 여기 세 인물이 나왔어요. 엘리야, 삼손, 사무엘.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보이게 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이들이 활동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 이름은 예쁜데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여인 이세벨이에요. 이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장 많은 끔찍한 죄악들을 많이 범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성이에요. 이 성을 점령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다시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다가 아합 왕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에. 이때 엘리야가 짜잔 하고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붙어서 싸운 사건. 서로 간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여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라고 붙은 싸움인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으로 알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불사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선지자들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악함이 극에 달하였고 엘리야는 아합의 그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로서 나타난 사람이다. 엘리야. 자, 그리고 요한이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누구죠? 엘리야 다음에 삼손이죠? 네, 삼손은 누구예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패역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사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까지도 가나안의 문화 속에 빠져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그때, 사사인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태어났고 나신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까지도 범하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동족이 하나님의 사사 이 삼손까지도 블레셋에게 팔아 넘기던 그런 시대에 다스렸던 사사 삼손인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무엘. 이거 좀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낸 그런 사사이면서 선지자 사무엘인 거예요. 그가 자라나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대제사장 엘리는 비둔해졌고 눈은 어두워졌으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고 패역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시대,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마저 빼앗기고 크게 전쟁에 패하여서 자신들마저도 전쟁 가운데서 죽고만
정말로 암울한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 거예요. 요한이 삼손과 사무엘처럼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은 요한이 앞으로 하게 될 이 사역이 바로 삼손과 사무엘처럼 사사시대와 같은 불신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를 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대는 암울합니다.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자들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스라엘을 돌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며 한탄하고 있는 그때 요한이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왜 태어나는 거죠? 강한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어 마치 전령이 앞서 나가 왕의 행차를 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그의 앞서 오심을 전하여서 백성으로 왕을 영접하도록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 요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때, 그때의 사회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뭐라고요?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또 한 사람과 두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딱 떠올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면 아실 거예요. 7절 볼까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잉태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딱 누가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13절 볼까요? 13절 읽지 마요. 13절 봉독해 주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그쵸.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부부가 나이가 많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갖겠습니까? 내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에게서 내 자와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것과 어때요? 똑같죠. 오버랩이 돼요. 그랬더니 사가랴의 반응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후에 이어서 천사가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모습은 흡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께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그 시험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으나 이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 마치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죠. 왜 누가복음은 1차적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왜 구약의 인물과 사건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있을까? 이들은 구약을 몰랐을 텐데 잘 알지 못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요한과 그의 부모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그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맹세이다. 라는 뜻이에요. 맹세, 언약. 둘 다 언약과 관련된 이름들이라고요. 그리고 요한은요. 주는 자비로우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비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옛 시대를 하나님께서 패역한 옛 시대를 끊고 새 시대를 열 그리스도를 비춰 보여주시기 위한 배경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사사들과 열왕들과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취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패역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돌이키신 바로 그 일입니다. 패역한 우리를 돌이키셨다고요. 그분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의 성취이며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의 실현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올리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단지 향을 피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단 우편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가랴는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럼 사가랴는 평소 아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네. 그리고 오늘도 분향하면서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들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의 대답이 그래요. 사가랴의 대답이 뜬금없다는 반응이죠. 이 말은 사가랴가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기도가 뭐했다고 그래요?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가랴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우선 아들을 낳아달라고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할 말 없는 자가 되었다.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할 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할 말 없는 자가 되었다고요? 첫 번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고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매우 어렵고 곤고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절기를 따라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섬기고 그 중에도 제비 뽑힌 사가랴는 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얘들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망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 할 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못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패역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할 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성소에서 분향하러 나온 이 사가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가서 천사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들을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선 사가랴는 의인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말씀에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며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가랴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 제사장으로서 이 민족의 패역함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인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혼잣말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혼잣말로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내 뱉은 말이라고 말할게요. 아, 피곤해. 아, 지겨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지겹더라고요. 지겨우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악순환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도와서 감당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들어오면서 저를 각성케 하는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분이 한 25년 전쯤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말씀교회 전신인 세한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다니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서원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서원 예물을 보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남아있다가 지금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라고 전화를 저한테 걸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그 본당 이 한쪽 피아노 옆에 있는 오르겐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 이 오르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 오르간을 수입하시던 대표님께서 한 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사업이 망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조심하세요. 예. 예수를 믿고 그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망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절차를 밟고 있대요. 그래서 업장에 전시되어 있던 이 오르간을 시각장애인 교회에 기증하고 싶어요 라고 의사를 밝혀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멘입니다. 폐업하고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파산 신청. 그런데 남은 것 하나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좀 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작은 교회들에게 기증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파산 신청에 들어갔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해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올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작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일꾼 보내주시고 리더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등등등등등등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얘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응답이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잖니? 믿지 못하겠니? 너도 벙어리 될래? 말 못하는 자 될래? 이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니? 그제야 이 두 사건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며 도와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리더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래 내가 응답하마.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의한 헌금이다. 마찬가지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의한 기증된 오르간이다. 그래 이번엔 뭐라고 또 기도할래? 오르간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래? 좋아,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그러나 그 응답은 너의 방법이 아니야. 나의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가랴가 아마도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들 요한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반응이 저와 똑같은 반응이겠죠. 아니요, 하나님, 아들을 달란 적 없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포기한 지 오랜데요. 그래? 넌 포기했니?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나는 여전히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너로부터 너의 부부에게 주는 아들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든지 우리가 해방되려면 다른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떠한 위대한 능력의 군주가 나타나서 민족을 해방시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가랴가 포기한 그의 아내도 이미
마음을 접은 아들을 주심인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마.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 이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 늙어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있던 아들 요한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정결한 여인을 통한 성령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어진 기도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방법과 계획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포기했던 아들로부터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감동된 그 음성 들린다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물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들려진다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나와 같은 자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계획 그 이상으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2023년을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